혹시 여러분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되게 부산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20살 전에 대구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삼성 라이온즈가 이게 된다고 응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20살 이후로는 중계를 참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항상 그 10대 시절에 TV 중계를,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항상 이런 멋진 캐스터의 음성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등장합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3구의 벼락같은 스윙, 1루 쪽에 높이 떠가는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동점 홈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박수 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캐스터와 흉내를 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캐스터가 되셔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리얼리티하게 보여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감정, 느낌,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중계하듯이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도전하기를, 하나님께서 TV 캐스터 이상으로 여러분 귓가에, 마음의 귓가에 생생하고 똑똑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음성이 정말로 들려지고, 특별히 지난주 담임 목사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집회 현장도 형식적인 집회 현장이 아니라 페스티벌 분위기가 또 연출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까 그래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분 손들라 하면은 아무도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는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데, 대적자라고 불릴 만큼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에 휩싸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패역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10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분노를 그들 손에 몽둥이에 담았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하나님이 딱 정해둔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약탈을 일삼았다라는 사실이죠. 2절에 보시면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뜻과 마음의 생각은 이와 같지 않으며 다만 많은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늘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뺏는 것, 그것이 취미이자 특기였던 것 같아요. 침략하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잔인하고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아수르는 자기 힘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삼켜버렸다 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 해서 되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되는구나 하면서 수많은 그 주변의 약소국들을 계속적으로 침몰시켜 나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힘, 권력,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다름이 아닌 또 다른 악의 심판 도구인 어느 나라죠? 바벨론과 메대, 이 연합군을 들어서 온전한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아수르를 향해 분노하고 심판하실까요? 우리 1절 말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저기 파괴하는 자가 나옵니다. 파괴하는 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말하고, 저기 너라는 2인칭 지칭은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수르야, 산성을 지켜봐라. 길을 파수해봐. 허리를 동여봐봐. 힘을 굳세게 해봐. 그런데 미안해, 너희가 결코 저 연합군을 이길 수는 없어.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너희는 당하게 될 거야 라면서 조롱 섞인 표현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2절 말씀 쭉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 연합군이 니느웨를 어떤 식으로 파멸시켜 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TV 생중계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이 질문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한번 이 시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수많은 이 귀한 말씀을 두고서도 늘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대적자라고 하기에는 내가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그리고 동행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송구스러우니까 그렇게 함부로 스스로를 지칭하고 높이지는 못하겠고, 이런 인생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있으면 무조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가 어떤 심판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방패와 옷이 우선 무슨 색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빨간색,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 전투에 있어서 붉은색이라고 하면 용맹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그들이 취한 방패와 군사옷이 빨갛다라는 이 말은요, 정말 연합군이 많은 전투에서 상대방의 피를 흘렸다, 엄청난 승리의 전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아서 피가 많이 나는데 내 흘린 피를 갖다가 뭘로 가리는 건 거예요? 방패, 그것도 붉은 방패로 가리는 용도로 썼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방패는요, 자기 몸 전체를 가릴 만한 큰 방패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고 둥근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여러분 백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1대1로 싸우고 몸으로 그냥 투쟁하듯이 처절하게 싸우는 그 피의 혈투, 그것이 바로 백병전 아니겠습니까? 그 백병전에서 아주 유리한 방패를 그들은 항상 빨간색 방패를 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연합군이요, 항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오라는 것은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이기기 위한 어떤 전투 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고, 플러스 그들은 또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병거 양쪽 그 바퀴에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이 꽂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병거가 움직일 때마다 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 칼날이 돌아갈 때, 칼날도 무섭지만은 칼날에 비춰진 그 빛의 반사 때문에 얼마나 번쩍번쩍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현상들이 아수르에게 엄청난 큰 위압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연합군이 노송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이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건 거예요. 수많은 그 군대가, 연합군이 열심히 이걸 흔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역시나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도 보니까 병거가 쉬지를 않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미친 듯이 거리를 내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합군은 광기에 사로잡힌 한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미쳐 날뛰듯이 수많은 아수르 백성들을 약탈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느웨 성읍과 마을과 광장 등등 어느 곳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약탈을 해서 초토화시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6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니느웨 성 주변에 흐르고 있던 그 강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물을 잠시 막아둔 수문이 있었는데요, 연합군이 그 수문을 강제로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수문으로 막혀 있었던 수많은 저장되어 있었던 물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니느웨 성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이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음을 미리 맛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왕궁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 말은 온 도시의 파괴가 이루어졌고 정신적 공황 상태인 이 패닉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7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왕후도 홀딱 벗겨가지고요 나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실제 고대 전쟁에는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처럼 꺼이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구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시녀들뿐만 슬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 아수르, 이 니느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너무 슬펐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9절에 보니까 이제 연합군이 이제 마음껏 니느웨 성 금은보화 약탈하라고 지휘관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대다수의 금은보화는 남유다 등 여러 주변의 약수국들에게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이겠죠. 놀라운 사실은 창고 안에 그 뺏은 금은보화를 쟁여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어디에 둬야 될까 걱정 근심을 많이 했다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공격을 받은 아수르 엄청난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기 때만 짧게 비가 오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을 가둬둔 못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니느웨 성이었다는 겁니다. 즉 니느웨 성에 있었으면은 아수르 건국 때부터 진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부유한 곳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수르만큼은, 니느웨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이, 그런 놀라운 자부심들이 그들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점점점 파멸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라는 기준이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약탈해 하는 그 기준선을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셨고 나쁜 잔인한 가혹한 행위라고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입니까? 아니면 동행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대적자라는 것에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은근히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도 이 대적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양드탕이라 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까지 포함해서 탕자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우리는 대다수 내가 하나님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이기 전에 첫째 아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비즈니스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리켜서 대적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차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행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입니까? 아마 이제는 대다수 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 가까이 있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대적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에게 심판이 또한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영광을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심판을 내리시긴 한데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에게는 심판이 무서운 어떤 소식일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에게는 심판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고 복주는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죄인인 아수르에게는 이 심판이 너무 가혹할 만큼 두렵고 이젠 떨리는 건데, 용서받은 의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심판이 너무 달콤한 회복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 모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친히 여러분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완전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의 구약 역사가 하나 떠올라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 방주 사건 시절, 그때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니까 열심히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와서 냅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핀잔을 주죠.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계속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지고 그 홍수가 곧 심판으로 점점 이어지면서 그 당시 노아 가족 8명과 암수 한 쌍씩 빼고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내리시는 또 하나의 심판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 노아에게 핀잔을 주었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너무 무서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거였지만, 정말 노아에게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도 이루어주시고 진짜 실로 놀라운 분이구나, 나를 회복시키고 내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 맞구나 라는 그런 달콤한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늘 존재하지만 반드시 죄인에게는 무서울 뿐 우리 용서받은 이 의인들에게는 심판이 마냥 무서워할 것은 아니구나,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저녁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상황이 있어도요, 여유롭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니누의 주민을 사자, 그리고 니누의 성을 바로 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자는 고대 근동 지방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1절 보면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사자는 바로 아수르 왕을, 그리고 암사자는 아수르의 왕후를, 그러면 그 사자 새끼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왕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존재들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불렀다라는 거죠. 그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아주 무섭게 호되게 야단치면서 전리품들 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것들로 자기들을 배불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아수르의 탐욕을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왕은 자기 가족을 위해 엄청난 사륙과 착취를 일삼았던 거예요. 그 일로 아수르는 패망하게 되고 그 지위와 권세를 완전히 다 잃게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죠. 실제 니느웨 유적지를 지금까지도 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니느웨를 완전히 그냥 수장시켜 버리듯이 거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이 나홈서 말씀, 이 말씀은 니느웨 멸망 이후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니느웨 성 멸망 이전에 기록되었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니느웨 성 멸망 이전에 기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요, 마치 니느웨 성이 다 멸망한 다음에 뭔가 과거를 해석하면서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기록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종종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기록하는 예언적 과거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구약 선지자들이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이나 그것이 하나님 계시로 주어졌고 분명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 그 선지자들의 확신과 믿음이 현실 세계로 반영되는 예언 성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악인의 심판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으면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까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대적자들, 그 국가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13절은 기록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가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요, 다른 것 조금도 의지한 것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요, 그 잘나고 위용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의 병거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왕의 자녀들까지 칼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껏 약탈한 모든 행위도 다시는 이제는 못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에 파견자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파견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자신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그 나라를 찜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게 자기의 사신을 보냅니다. 뭐 때문에 보낼까요? 항복해라, 무조건적 항복하면은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너희 내 아우 같은 나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대군을 이끌고 너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거야 라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사신들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이 말은요, 아수르가, 이 니느웨가 완전히 폭삭 멸망했다라는 최종적인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시가요, 사네립 그 아수르 왕 때에 남유다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운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사를 다 직접 처단하셨었죠. 파견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린다는 건 분명 그 아수르, 그 니느웨 성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내뱉으신 그 말씀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시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66권의 언약에 대해 얼마나 지금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일본 순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딱 쥐어주면서 너 여기에다가 침 뱉어라, 그리고 찢어버려라, 그리고 집어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아니면 너 죽는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었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 측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속사정은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속사정이 어떤 사정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책이라면, 말씀이라면 곧 삼위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 성경을 내가 찢는 것, 성경에 침을 뱉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무서워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66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처한 그 어떤 상황에 힘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무엇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이지?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보단 그 말씀에 대한 확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대적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심판하고 아주 무섭게 다루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지 하나님의 대적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찌들려 살아가고 너무 힘든 인생 속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을 믿긴 하는데 내 삶의 행동은 그렇게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기도 제목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타이밍에 완전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 모두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편 40편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